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간구할 것이 여전히 많은 저희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가정에서의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여태까지의 잠언의 말씀은 자식을 훈계하고 체벌하라는 조언을 5번 정도에 걸쳐 반복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채찍은 목자의 지팡이나 막대기를 뜻하거나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가정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회초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체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벌의 목적은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그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적인 훈계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5절 하반절에서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부모에게서 떨어져 지내게 된 자식이라는 표현인데요. 잠언은 자녀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5절은 자녀를 훈육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부모에게 욕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16절에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이 많아질 때 죄도 많아지지만 의인들은 결국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당장은 악인이 잘 되고 죄가 흥왕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7절을 보시면 다시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은 15절과 17절에서 나오는 자식 이야기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16절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당장 아이를 훈계하는 일이 부모로서 불편하고 마음 아프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이 아이가 언젠가는 성인이 되고 또 세월이 지나서 지혜 있는 어르신이 될 것까지 멀리 내다봐서 지금부터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혼나는 아이가 울먹거리는 순간은 아이에게 지혜가 생기고 성숙하게 자라는 성장의 순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교육 또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며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정윤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9절부터는 이러한 가정과 나아가 공동체의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종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만약 종을 말로만 달래려고 한다면 그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 없이 말로만 고치려고 하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20절은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이 조급한 사람은 말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논리와 설득력이 없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의미가 와닿습니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19절에서는 말만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하고 20절에서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할 때 있어서 말만으로도 안 되고 말만 앞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의 힘과 설득력은 논리와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삶으로 말하는 것만큼 강한 교육이 없습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교육을, 훈계를 소홀히 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사람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삶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귀감을 삼을 수 있는 복된 삶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부터는 공동체 교육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예들을 보여줍니다. 22절은 분노를 다스리라. 23절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24절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분노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게 행하는 이유를 본문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분노하고 교만하고 거짓을 행하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할 때 그 의미는 높아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높은 것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에서 불안함이 오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분노하고 거짓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힘 있는 사람을 통해 무엇인가 해결을 보려고 하게 됩니다. 26절을 보시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해도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어떠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기보다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은 25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완결되는 구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면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만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는 있어도 빛과 어둠이 서로 섞일 수는 없는 것처럼 의로움이 불의함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그것들끼리 섞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과 대비되는 지혜의 자녀를 유혹하는 그 음녀나 악인은 섞일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양다리 신앙이 가능하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가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는 우리 복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또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아버지의 상속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